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강가족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얼굴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넷째 주에 아주 풍성하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얼굴 보면서 더 충만함이 깊어갑니다. 시작. 더 충만함이 깊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부여하심과 넉넉하심과 풍요케 하심을 우리의 삶에 큰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보면 성령은 왜 필요한가? 계속적으로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어떠한가? 성령의 특성은 어떤 특성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더 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도 또 한번 다시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회복되는 그런 6월 한 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매일매일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받으면 되지 이 어노인팅은 무엇인가? 왜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가? 이것을 오늘 넷째 주에 와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깊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듣게도 하시고 또 함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더 깊어지는구나 그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 메시아. 삼위일체에서 트리니티 이것도 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어요. 그 특성에 대해서도 또 깊게 알았어요. 그럼 메시아란 뭔가? 그러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왜 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가? 이것을 조금 더 궁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66장에 표현한 61장 1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61장 이사에서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네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네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왜 기름을 부었는가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그렇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갈된 영혼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도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기갈한 영혼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뭐하냐면 충만함이 더하는 거죠. 어느 날 어느 해에 어느 기간 어떤 한시적으로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어노인팅 기름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에게 이사야 입을 열어 61장 1절에 그렇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발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큰 복이 임한다는 그 소식이 뭡니까? 굿 뉴스죠.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보내사 이어서 또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죄에 포로된 자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수에 대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것으로 지금 이사야서가 예언하는데 동의시하고 있다. 이 동의시는 뭐예요? 맞다.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아들 예수에게 임하셨으니
구별된 따로 세운 그 예수님에게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동일하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단어죠. 어노인팅 라이프. 성령의 임하신 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부터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이냐? 자, 눌리고 억압받고 포로되고 그리고 가난해서 그렇죠. 해방되지 못한 그런 아주 지금 시대가 아주 가장 맞을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부름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거를 공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는 공생의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공적 사역이라고요.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취임식을 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한 번 그때의 기름 부음으로 끝났는가? 이것이 좀 궁금하겠죠. 그렇죠. 한 번으로 아니죠. 사도행전에 와서 신약 성경에 보면 10장 38절에 보면 물 붓듯 부었다 그랬어요. 이 말의 어는 뭐냐면 매 공적 사역을 할 때마다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간부터 우리 성령이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말씀해. 거기도 보니까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 가운데 또 얽매여 있는 억압되어 있는 그들을 고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공적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신 예수님. 처음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계속 구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사역을 위한 신분. 그렇죠.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 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그 오순절에 주신 그 중심절기를 통해서 그때의 행사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성령을 사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물붓듯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의문을 가져도 오늘 이 세 포인트 첫째, 둘째, 셋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유대한 삶을 살게 하신다. 유대한 삶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유대한 삶을 살게 하셨죠. 근데 본질적으로 개념은 모를 수가 있어요. 유대한 삶이 뭔가? 세상에서 뭐 똑같이 사는데 어떤 것이 유대함인가? 교회 오는 것이 유대함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보면 2장 27절,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 2장 27절의 말씀 이 현수막에 밖에도 교회 안에도 배너를 계속 아예 붙여놨어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예언 학교도 했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자, 주일 예배기 때문에
조금 말을 줄입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당시에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뭐 남아있긴 해요. 같이 그런 사역을 서로 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역의 중심으로 많은 우리 성도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굉장히 이 필요한 요한일서 2장 27절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에 대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도 너를 가르칠 일이 없다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분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걸어. 이 사도들이 아주 임팩트한 이 말씀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쪽으로 성향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함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정확하게 그 진리의 영,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의 영,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계속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친 그것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균형이 깨지지 않아요.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균형이 깨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안 깨지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한쪽으로 평양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혼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런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 1장, 2장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나갑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건 알고 있어요. 다음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사실은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점검해 보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일이 전혀 없어요. 왜? 그분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랬어. 그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란 이런 어노인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 진리의 영, 그 다음에 세상은 그를 절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우리가 굉장히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떨 때는 우리 안에서 막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딪히는 게 불합화음이 올 수 있어.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적이십니까?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그 말씀으로 이성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빠서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이것을 잘 읽지 말씀화로 되지 않으면 충격이 올 수 있고 충동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 말은 이성적이거나 그리고 아직도 교회 안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접근을 깊게 하지 못할 경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전혀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은 더 그러죠. 그럼 제자들은 그랬나요? 오순절에 기다렸던 그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랬구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 요한이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이 기름 부음을, 성령 충만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들은 분명히 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속에 너희 안에 계시는 그가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시는가, 그 말씀이죠. 더 구체적으로 깊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 신약에는 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에 다시 넘어가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랬어. 우리가 무슨 싸움에서 언제 이겨요? 우리 이긴 적이 없는데.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이긴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온전하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신보다 크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지식을 가진 자들, 이성적인 분들 보세요. 절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 안에 계시면서 세상에 있는 어떠한 철학, 어떠한 것보다 그렇죠? 크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자, 믿던지 안 믿던지 요한일서 4장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성령이라는 거, 우리 안에.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는데 그분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크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 이거는 뭐냐? 유대하다는 거예요. 유대하다는 거. 창조주의 유대성. 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 미래, 축복, 소망 이걸 누가 가르칠 거예요? 에버리지를 우리가 어떤 균형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어떻게 세상에서 아무리 데이터를 논다고 해도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축복, 미래, 소망,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정확하게 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의 성령님, 이 기름 부음이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사모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미래와 소망과 그리고 축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자세히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그 크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사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그 다음에 목사요, 교사요. 우리는 성령님이 교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궁금해 하신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알아지고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전도하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어느 사람의 가르침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그분의 가르치는 그 일들이 이제 6월 한 달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분의 가르친 그 어노인팅 라이프 그 삶으로 여러분 크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가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는 강력한 치유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대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치유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위질리언스 제가 그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야? 회복인데 그 회복이 아주 탄력 있게 속도감을 내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통원 치료라든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아주 급속하게 아주 탄력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게 위질리언스 그 단어인데 여기서 그 단어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성령의 그 중심절기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거예요.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충동이 될 수도 있어요. 두려워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막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도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이제 막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2장 43절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처음 교회,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익숙하게 이제 알아지는 원형교회, 프로토타입 처치, 이 처음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설교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원형교회, 그래서 처치 플랜팅 이 단어를 우리는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익숙해졌어요. 이때 초대교회에 부흥하게 된 것은 이 기름 부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한 이 능력인데, 오늘은 지금은 이 현대 사회, 현대 교회는 어떤 것을 지향하냐면, 성도들이 지금 제가 그랬죠. 목회자들이 10만 명이에요. 세워진 교회들이 5만 2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평 이동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전같이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1년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쑥 밀려서 저쪽으로, 쑥 밀려서, 그런 지금 데이터를 내보면 수평 이동이 아주 적잖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니까 지식적 신앙을 원하고, 그 다음에 감성적 신앙, 감성적 일면도로로 아주 막 일면도로 치닫고 있어요. 이 지금 분위기 있는 시설, 교회도, 그 다음에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설교를 선호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막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강한 일하심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이 거기 모델이에요. 껑충 뛰어서 2장에서 19장으로 넘어오니까, 그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행적을 잠깐 보면 그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찾아볼 게 있어요. 에베소로 내려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았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딱 말해요. 아니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받긴 받았는데 내 뒤에 오실 그 물 세례 주는 성령 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의 어노인팅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일을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석 달 동안 계속 강론을 합니다. 그 19장에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면 그 세례밖에 모르니까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안수를 할게. 그리고 안수를 하게 되는 말씀 6절입니다. 그러니까 막 방언이 터졌습니다. 또 이어서 막 애원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한 12명쯤 되더라.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막 석 달이면 이거 꽤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때 강론이 우리같이 뭐 35분, 1시간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몇 시간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달 동안 바울이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정말 마음 막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 9절에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막 배척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의 1절, 12절까지. 그래서 이제 따로 두란노 서원에 딱 세워서 강론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너무나 복음을 비방하니까. 12회라고 그랬어요. 2회니까 2년이죠.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계속 선하니까 그들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11절에 바울이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서 막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자기 아픈 부위를 막 철떡철떡 막 걸어놓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병이 막 치유가 되면서 막 악기가 떠나는 현장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19장에서 중요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뭐냐?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을 하려면, 그렇죠, 우리는 다 동역자니까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 교회를 세우든 복음을 전하든 뭐 사도가 되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기름 부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회당에 전하게 되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그들이 막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비방을 했어요. 8절 9절에.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가르침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려면 가르침의 자격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래서 굳어있는 마음을 녹이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초대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들은 뭐냐면 자기네 출세, 자신들의,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서로 질투, 비방으로 가득 찼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마음이 한결같이 녹아졌기 때문에 내 것이 네 건지 네 건지 내 건지 막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모여서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죠.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예찬에 힘썼고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그때를 사도 바울은 구원 이후에 복음, 능력의 복음을 강조한 것이 이 가르침이었다는 것이. 다시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 19장을 다시 보면 12절에 보면 얼마나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아까 리질리언스 그랬어요. 제가 능력이 있으면 그 몸에 지녔던 그 손수건 앞치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말씀이죠. 예. 그 사도 바울이 잘 가르치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막 그 병이 치유가 되면서 막 악귀가 떠나는 그 12절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능력. 우리 교회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 네, 기름 부음이라는 이 표지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은혜 충만한 기름 부음이 어떤 가르침으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력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큰 급속한 치유를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말씀을 듣다가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그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그 능력이 막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앉아 있을 때 아멘만 하면, 아멘을 안 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표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이뤄가는 우리 서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셋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해 준다는 거야. 갑절. 여기서는 포인트가 갑절이에요. 자, 우리가 들었던 본문 말씀 내용 중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았던 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세 번째니까 이 갑절의 능력, 어노인팅을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이 능력을 받아야만이 정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이 있죠. 테스트가 있죠.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을 자격인가? 본문 안에 테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테스트는 뭐였냐? 즉각 19절 20절 이거 보면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두 번째 제목의 강력한 치유에는 사도행전 19장을 얘기했죠. 여기서는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의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이에요. 19절, 20절, 21절에 딱 세 가지가 나오는데, 19절에 엘리사가 밭을 막 갈고 있는데, 그때는 24마리죠. 12결이니까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휙 던집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이 겉옷 우아기는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외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19절에 그 외투가 딱 그 밭을 갈고 있는데 거기에 던져집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사는 사모를 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사모를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사모했기 때문에 반응을 딱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을 쫓겠나이다. 우리 부모들하고 입 맞추고 당신을 즉시 쫓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테스트 안에 가장 인문이에요. 그러면 쫓아야 되는지 말로만 하는지 정말 쫓는지 봐야 되겠죠. 21절로 딱 내려오니까 자기가 그 한결에 2마리를 다 소에 기구, 재구 이런 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삶아 정말 맛있는 요리라고 그 자기가 했던 많은 친지들과 맛있는 요리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2마리면 상당하죠. 자, 우리는 이 3가지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100% 선처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2번째 뭐예요? 즉시 따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죠. 나를 따라오라거든. 다 어부인데 다 나도 즉시 따랐어요. 자, 부모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중에 하고 따르려면 따라 이렇게 할 때.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3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정말 귀한 것, 2마리면 엄청나죠. 귀한 것을 다 잔치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자, 테스트 안에 조금 남겨놓고 조금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정말 중앙에 들어와서 마지막 테스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4 장소를 보입니다. 그게 본문 안에 있어요. 열왕기하 우리 2장의 1절에 11절에 먼저 어디까지 엘리야가 가냐면 길갈에 가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델에 갑니다. 베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떡집이죠. 예. 자, 세상을 한참 바라볼 수도 있어요. 길갈에 오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떡집에 왔다가도 먹을 거 없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뭐 여리고예요. 여리고 거기 와서 모든 것들도 내려놔야 되죠. 거기도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심으로 내가 당신을 쫓겠나이다. 하나님이 계속 봅니다. 어쭈 할만하네, 따라오네. 정말 내 제자가 될 만하네. 내 교회를 맡아서 할 만하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리고에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며칠로 요단강까지 갑니다. 4 장소까지. 자, 그렇게 테스트를 본 후에 이제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중심절기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똑같은 장면이죠. 다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부활체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라가는 걸 봐야 그 능력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자,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그 장면을 보면서 엘리사는 오늘 9절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엘리사. 우리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이 없이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거 없이는 이런 이 혼란 가운데 어려울 때 우리의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이 없이 제가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엘리사는 성령의 그 갑절의 영감 능력을 받은 거예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내가 내게서 떠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성령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성령 강림절만의 행사가 되면 안 돼요. 그때만 성령 충만하게 받은 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한 달 내 넷째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다음 주로 이제 성령 플랜팅이 마무리하지만 계속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충동을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나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는 게 아니고
불합함이 있게 해서 부어주는 게 아니고 편가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주는 게 아니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 분담을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부어져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잘 견디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지, 어디에 가서 막 어떻게 해요? 막 편이 갈라지고 막 충격이 오고 막 그 교회 가서 좀 어눌하더니 뭐가 이상해서, 절대 그런 사람의 가치관으로 둘 수 없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금보다 능력을 2배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어노인팅은 아무나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예, 반응 있는 자, 그 반응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즉시 입 맞추고 모든 부모와 입 맞추고 떠나겠다는 일사가고, 그 다음에 네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소 2마리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쫓아오나 보자, 요단강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자의 갑절이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약한 교회가 아닌 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허약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서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급속한 치유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서강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잔잔하게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던 신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뭐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이 있어요.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십니다. 모두가 마찬가지. 쓰임받는 그런 자로 살아야 우리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도 우리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